소망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운동력을 얻게 하소서.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가정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중에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마을 소리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되신 분도 있고 1, 2년 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작은마을 소리교회는 여러분들의 몇 번째 교회입니까? 꼽아보세요. 많이 다니신 분들은 꼽아보기가 좀 어려울 거고 단순한 분들은 쉽게 꼽아지죠. 저는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 6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많이 다녔죠. 예. 어떤 목사님들은 10개 교회, 10몇 개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적게 다닌 편이거든요. 6개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 특별히 오래 머물렀고 정을 많이 주었던 교회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그 교회를 방문하거나 그냥 문득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가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석포교회 2년 반이 있었거든요. 2년 반 동안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한 번씩 산책하러 우리 이제 제 조카가 여기 놀러 오면 조카 손잡고 거기 한번 가봐요. 가보면 이제 사람들 물론 적기도 하거니와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좀 어색해요.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저 스스로 받기도 하고요. 이제 굳이 석포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예전에 알고 교제했던 성도님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뭔가 고향 같은 아늑함을 느끼려고 갔는데
제 마음이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예, 다 다를 거예요. 내 마음은 고향같이 따뜻한 환영과 위로를 좀 느끼고 싶어서 갔는데 뭔가 낯설고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이 사람들도 뭔가 왔어요 하고 쌩 반가워요 하고 쌩 지나가는 그렇게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반겨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녔던 교회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가보신 적 있어요? 예,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예. 아, 찾아가길 잘했다. 아, 역시 내 고향 교회 참 따뜻해. 여전히 우리는 한 교회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나 우리가 함께 지금 모이고 있는 작은 마을 소리 교회나 우리가 지금 현재 모이지 않고 있는 그들의 교회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의 교회잖아요. 하나의 교회인데 왜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그 어색함 말고요. 왜 남의 교회 같고 난 딴 사람 된 것 같고 내 고향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어색함을 느끼게 될까요? 저의 오랜 질문이에요. 예.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는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이제 근무지가 멀리 이렇게 생겨서 출장 갈 수도 있고 그래서 1년, 2년 동안 우리 못 만나요 하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있다가 다시 오면 고향 같은 느낌이 들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 가끔 찾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혜 자매한테는 영은이 가끔 오면은 참 물어보고 싶어요. 따뜻해? 예전처럼 푸근함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우리 모두의 공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위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여러 존재인가요? 아니죠. 한 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한 분 예수님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섬기는 한 교회인데, 예수님을 위하는 한 교회라는 의식이 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모든 성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각각의 대표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소속감을 끈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속감과 우리가 대표자를 모시고 있는 어떤 목회자 혹은 뭐 장로님, 집사님, 어떤 직분자,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떤 끈끈한 유대감을 갖는 대신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는 별개 아닌가? 우리는 별개의 단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얘기한 거,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한 교회 의식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투철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각각 따로따로 만났을 때에도 한 교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이 투철하지 않은 것 같다. 서로를 위할 수가 없는 거죠. 위해도 되는데 위할 수가 없는 그 무언가의 벽을 느낀다 이 말이죠. 헤어질 때 저도 어느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헤어지는 아쉬운 마음, 함께하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 이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막 뭐라고 하지? 서운해해요. 서운해하기도 하고 좀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떠날 수가 있냐면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그 뭘까요? 우린 끝이다. 이런 생각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서운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각각 서로를 위하는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다시 만나도 남이지 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분도 있을 것인데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이번 편지를 마치는 부분이에요. 마치는 부분.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사를 전하는 말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당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전체 9절에서 절반을 딱 나누어서 앞부분 1절에서 20, 크게는 12절까지, 좀 작게는 그 절반 정도까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헌금 얘기를 합니다. 헌금. 예,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안내지를 봐도 됩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은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울 헌금을 모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2절,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을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바울이 그 교회에서 선택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줘 가지고요, 그가 그 이제 신임장을 얻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물, 이거 뭘까요? 헌금이죠.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4절, 나도 동행할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유, 바울이 참 귀한 일 하네. 그 교회 참 훌륭한 일 한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삐딱한 쪽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 삐딱한 쪽에서 생각하는 걸 즐겨합니다. 저는 어떻게 삐딱하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어느 다른 교회 가가지고요, 예, 저 어느 교회 아까 좀 멀리 있는 교회 하면 좋겠는데, 뭐 서울 교회가 있다 칩시다. 서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형제 교회인데, 제가 다음 달 초에 서울 교회 방문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미리 헌금 거둬 놓으십시오. 제가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헌금 거두겠다고 부산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딱 준비해 놓은 것 저한테 맡기십시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선택해 놨죠? 그 사람에게 신입장을 써줄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못 보내니까 광주에 있는 교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듭니까? 삐딱하게 읽으면 어디 돈 맡겨놨나? 교회는 어디 돈 모아주는 곳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나요? 이 구절을 좀 헌금에 집중해서 읽으면요, 아니 교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돈 내놔라고 하지? 그리고 가서 거두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그제서야 돈 거둔다고 하면 실패할지 모르니까 미리 거둬 놓으십시오. 내가 도착했는데 부산 떨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삐딱하게 읽으면요. 예. 그런데 바울이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헌금을 모아두어라 라고 말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예. 성경 가지고 와도 참 펼쳐볼 기회가 잘 없죠.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를 찾는데, 예,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지. 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예. 보시면 25절에 그러나 지금 나는, 저는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26절. 마케도니아와 마게도니아입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이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역이죠.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이 헌금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27절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개정판에는 기뻐서
둘 다 같은 의미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받았으니까요.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는 단어는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한번 갔다가 다시 고린도 후서로 올 텐데요. 고린도 후서 9장을 보면 헌금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씁니다. 그때 저는 이제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눠볼 생각인데요. 그 9장 7절 말씀에 여러분 익숙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즐겨내는 사람, 예, 같은 표현이에요.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용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헌금을 드릴 때 일정 금액을 드려요. 또 힘에 넘치도록 준비했는데 이제 드릴 때 되어가지고 이걸 드리려고 했을 때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 정도의 금액이면 맛있는 거 여러 번 먹을 수 있겠는데 이게 좀 아깝긴 하다. 이런 생각이 개입되는 여러분, 뭘 그래 아까워합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쁘게 드리십시오. 이런 의도에서 이 구절을 썼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깝게 여기세요? 마음껏 많이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지 않는가? 뭐 이런 주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기쁜 헌금 시간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사람들 그득하게 광장에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이 모두 기뻐하시는 헌금 시간입니다 하면서 해죽해죽 하면서 헌금통을 돌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몹시. 예. 말은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는데, 관심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느낌보다 돈 자체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 물질 자체에 집중이 되어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관심이 많이 모인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 감사의 크기는 둘째로 밀려나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를 드릴래요? 마음껏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드리십시오. 이왕 드리는 건 기쁘게 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돈이 앞섰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앞섰습니까?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모든 헌금의 본질은요, 거듭 반복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그리고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님이에요. 모든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관자이세요. 근데 뭐 우리 주머니에서 꺼낸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뭐 10만원짜리 없지, 5만원짜리, 뭐 이런 것에 아이고야 탐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넘는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헌금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는 헌금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헌금은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에 제가 그분 재산 뻔히 아는데 1,000,000원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야,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 살림 폈다. 여보 기뻐해. 우리 교회 살림이 이제 너무 좋아졌어. 하면서 제가 넙죽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넙죽 받을지도 모르니까. 예. 잘 지켜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 잔고가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아 제가 사실은 누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여러분 저를 체크해 주세요. 예. 넙죽 받을지 모르니까. 예. 아니에요. 그분은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안 드려도 되고요. 당장 더 기여한 데 쓰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의 모금은요,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분량의 한정이에요. 예. 어떤 집사님 보니까 한 달에 헌금을 100만 원씩 한대. 나는 5천 원씩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이건 헌금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죠. 감사보다 돈이 앞서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감사드릴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우리의 드림은 기쁨으로 형편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도 좋아요. 형편을 따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따라. 여러분 형편에 따라 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헌금 모금에 대한 오해가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들은 이렇게 형편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교회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을 위할 수 있었어요. 예.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우리 교회도 뭐 그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마음에 계속 걸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드리는 감사헌금을 그 교회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허락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정이 그렇게 없어요? 허락해도 되잖아요. 제 마음은 아쉬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좀 아쉽겠죠. 집사님 헌금은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개입될 수 있겠죠. 예, 마음이 좁은 인간이니까. 예, 그런데 미리 얘기해놔야 돼요. 그래도 돼요. 제가 예전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11조를 우리 교회에 안 하고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있어요. 11조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 나중에 고린도후서 9장 살필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왜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하면 집사님으로 임명을 안 해줘요. 집사님 투표에 공천을 안 해줘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결심한 게 제가 저를 집사님의 공천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 공천 포기하고 그냥 어려운 교회 11조 계속 보낼래요. 잘 결정하셨어요. 집사님이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그랬다고 누구한테 얘기하지는 마세요. 제가 어른들한테 혼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집사님이 성경적으로 더 잘 하셨어요. 예,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헌금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면 안 됩니까? 내가 있는 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 실제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넉넉 수억 원의 그걸 돌리기 때문에 그분 수입 안 하거든요. 그 11조 참 미미해요. 그거 보내면 안 됩니까? 예. 금액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주님의 몸을 위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특한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양심을 가책을 느껴야 되고 심지어 어떤 조직에서 제한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교회가 예수님을 이긴 거죠.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했고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저는 이제 그게 단일 교회가 아니라
가정별로 모이고 있는 많은 공동체였다. 많은 모임들이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에게 헌금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연보입니다. 연보는 이렇게 내버리는 것으로, 자기에게 내어놓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예. 내가 내어놓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모금 활동, 그걸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와 다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의 교회를 도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저기 도와야 하니까 돈 모아두세요. 우리 헌금 거기다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본받을까요? 오늘은 달라요 하면서 배척할까요? 예. 본받아야죠.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와 교회를, 우리와 우리를,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까? 돈이 갈라놓았습니까? 좀 냉정하게 말해서 돈이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기뻐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과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각각 다른 몸을 이루고 있구나 하면서 그 만남을 반가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교회의 사람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회됨을 이루시는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모임의 대표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다. 각 교회, 각 교파가 주님을 각각 따로 세워놓고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분 예수님을 좀 다른 모양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모양으로만 모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장로교 소속 목사이지만 여러분, 감리교 성도를 만나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옛날에 많이 싸웠죠. 피 흘리고 전쟁했거든요. 전쟁합니다.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저 사람들 교세가 좀 줄어야 우리가 늘 텐데 뭐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반가워해야죠. 그쪽 교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기뻐할까요? 어떻게?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큰일 났는데 나쁜 소식인데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슬퍼해야 됩니다. 구제헌금을 보내야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또한 사랑으로 연결하는 전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가 아닌 다른 이름의 교회와 유대를 가지고 서로 도와도 됩니까? 권 목사 허락이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같은 교회 맞습니까? 다 같은 교회입니다. 뭐 다른 논할 내용도 좀 있지만 그냥 큰 원리는 그래요. 다 같은 교회예요. 당연히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며 폭넓게 교제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교제와 섬김에 참여하는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죠.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적게 드려도 우린 주로 적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드려보세요. 그건 적게 드린 거죠. 주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는 양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적게 드릴 뿐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모양처럼 드려도 여러분 기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안 가져와도 돼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더 갖고 와라. 그거 갖고 되겠냐? 주님은 그렇게 핀잔할 리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부족할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여할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헌금으로 참여할 기쁨을 주시는 거지. 그래, 해라. 너도 참여해라. 그래서 너도 그 기쁨에 함께 하자. 라고 참여할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가 내놓는 그 보잘것없는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속 좁은 마음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아, 적게 드려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해야겠다. 그럼 좀 다른 문제인데, 인색하게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기쁜 마음이 만족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최소한으로 드리면 되겠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인색해지는 거니까 기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강조하는 점은 뭡니까? 혹시 적게 드린 것을 걱정하지 말고, 혹은 누군가가 많이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동요하지 말고, 이 교회 가면 내가 어느 정도 의무를 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우리 형편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때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보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